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8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된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려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또렷이 들리기를 바라고 또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각 가정에서 충만히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회복과 소생입니다. 오늘 회복과 소생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 힘을 얻어야 되는가, 원동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쪽 그 유럽의 영국 그 옆에 아일랜드라고 하는 그 섬나라가 있습니다. 한국도 굉장히 교회가 많죠. 밤에 창문을 열면은 빨간 십자가가 수도 없이 많다고 하는 얘기들을 이미 오래전에 했었습니다. 한국만큼 이 아일랜드도 교회가 많고 예배당이 많은데 그 이제 아일랜드에서 그 이제 있는 그 얘기입니다. 어떤 그 관광객들이 아일랜드에 안내하는 관광 그 가이드에게 이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나 봅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 그래요. 아일랜드는 역사적으로 카톨릭과 그리고 성공회, 영국 성공회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장로교가 아주 그 분쟁이 심했던 곳입니다. 때로는 유혈 사태가 나고 사람을 죽이는 전쟁까지 했던 그러한 그 역사를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교회가 많은 걸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봅니다. 이렇게 관광객이 가이드에게 물어봤더니 가이드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서로를 미워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또 물어봤다 그래요. 가톨릭과 성공회와 장로교 교인들 말고 이교도들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 말고 이교도는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가이드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예, 싸우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교도입니다. 아주 그 의미 있는 그러한 그 말이죠. 기독교의 그 모순된 점을 짚어주는 그러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재미있나요? 이게 재미있는 얘기를 이렇게 접하면서 왜 저는 자꾸 한국 교회의 모습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일랜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국도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늘 분노하고 그리고 맹렬히 싸움을 하는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사실 이런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크고 작은 분노, 그리고 갈등, 싸움,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지나친 열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갈수록 피폐해져 가고 그리고 몸과 마음이 병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소생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올 한 해 우리는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매일 주심 기도회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오늘 이 로마서 내용이 이 주제를 다루기에 아주 정확한 맞는 말씀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회복과 그리고 소생의 모습을 우리가 담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지난 주 중에 말씀을 이제 복습을 해보면은요, 우리 그림 줄다리기 하는 그림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죠?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선과 악의 싸움의 그 줄다리기의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을 겁니다. 선과 악, 우리 내면에서 서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그래서 우리가 늘 괴롭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로마서 7장의 내용이고, 로마서 8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것이 영과 육의 싸움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영과 육의 싸움, 푸뉴마, 사르크라고 하는 그런 그 헬라어 단어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의 싸움이 우리 내면에서 늘 있어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면 좋겠다, 이겨야 할 것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기면서 살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육의 생각을 우리가 떨쳐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것은 영의 생각을 해야 한다고 했죠. 뭐 초등학생도 아는 그런 그 답입니다. 육의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영의 생각을 해야 한다. 근데 그 영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죠. 생각은 말과 행동을 지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생각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행동은 희생과 죽으심과 그리고 십자가로 나타납니다. 희생과 죽으심과 십자가, 아주 분명하죠. 이것을 말하고 이것을 행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영의 생각이다. 그것이 육의 생각을 떨쳐버리는 것이다. 수학 공식같이 쉽습니다. 그러나 쉽지가 않죠, 이것이.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존재를 기다린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그것이 분명히 나와 있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땅의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게 뭘까요? 이 땅의 피조물들이 참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죠. 모든 자연이 그렇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고 자연이 그런데, 그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대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희생과 죽으심과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교인들은 그런 목사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희생과 죽으심과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려고 하는 목회자를 교인들은 갈망하고 있죠. 우리의 자녀들은 그런 부모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를 볼 때 희생과 죽으심과 십자가의 길, 그 예수의 길을 가려고 하는 부모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갈망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 못하는 그런 그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황폐하여 사망으로 치닫는 이 사회에 누가 생명을 줄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피조 세계가 모두가 고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시는데 그들이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 삶을 쫓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을 생각하면서 따라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 세상 사람들은 고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따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을 평생 살아라 라고 하면은 누가 그 고난을 따르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모두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고난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도무지 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함과 부요함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편안하게 하시고 부요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은 책망받는 길이다라고 교회는 그동안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과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고난의 길이고 그것은 벌받은 자들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 길을 정말 갈 수 있는가? 그것은 교회는 잘못 가르쳤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정말 그 길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 이후에 우리에게 오는 어마어마하게 큰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이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죠.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 분명히 써져 있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을 생각하고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 고난인데 그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준비해 주시고 상급을 준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편안함 그리고 이 땅에서의 부유한 것 물론 좋겠죠.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엄청난 그 영광,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그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영의 길을 쫓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난의 길을 가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음을 보는 자들, 그 영광을 보는 자들은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인내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인내는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덕목인데 그것은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덕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내가 성령의 열매이죠. 오늘 24절, 25절에서도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25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누가 기다릴 수 있느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보는 사람. 이 땅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편안하고 부요한 모습들을 보겠죠. 돈이 좀 많아서 넉넉하게 맛있는 거 먹고 편안하게 사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겠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비교가 되지 아니할 만한 어마어마한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본 사람들,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인내, 기다림, 그것은 보는 사람만이,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부목사를 이제 했었던 그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그 남북 그 이산 가족 상봉을 하는 실무를 맡고 계셨던 공무원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남북 이산 가족을 가끔 이제 상봉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뭐 밤을 새면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신청자가 이제 굉장히 많아서 신청자를 선별하는 것이 꽤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부부가 떨어져 있을 때 이제 만나면 좋겠다 가지고 부부가 많이 신청할 것 같은데 사실 거진 없답니다. 네, 그건 뭐 이유를 잘 아시겠죠? 왜 없는지는. 그래서 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부모와 자녀가 헤어졌을 때, 그리고 형제들,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이 꽤 많은데, 그래서 부부가 신청을 해서 상봉이 될 때는 언제나 큰 뉴스가 된다고 합니다. 지난 2015년도에 금강산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는데 거진 최근이죠. 그때 부부가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순규라고 하는 할머니, 남측 할머니와 오인세라고 하는 북측 할아버지가 이제 만났습니다. 결혼한 지 7개월 만에 헤어졌대요. 그리고 65년 동안 기다리다가 이제 만났습니다. 우리 남쪽의 이순규 할머니가 당시 84세니까 지금 이제 90세가 되셨겠죠. 여러분, 저 얼마나 참 벅찼겠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순규 할머니가 혼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헤어지고 난 다음에 집이 청주이신데 이제 청주에 가서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65년 동안 어떻게 혼자 살았는가 했더니 신발을 꺼내 들었답니다. 결혼식 때 신었던 신랑의 신발을 아직도 갖고 있는 거예요. 신발을 보면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견디고 65년 동안 인내하며 참다가 이제 신랑을 본 거죠.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예. 여러분, 신발을 보고 65년을 참는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고 왜 못 참으십니까? 이거 하나님의 음성 파일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음성 파일이에요. 이게 구두만 못합니까? 아니죠. 구두보다 훨씬 더 정확한 약속의 파일 아닙니까? 왜 이거 놔두고 우리는 인내를 못할까요? 왜 못 참을까요? 왜 천국을 못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너희가 받을 상급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셔요. 그 우주 이제 과학자이시죠. 미국의 코넬대 이제 교수님이셨고, 이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스타워즈라고 하는 그 영화가 나오게 되고, 스타워즈를 할 때 이분이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뒤에서 이제 모든 그 과학적인 그 우주 모든 그 상황들을 이제 얘기해주고 이제 지도해주셨던 이제 그러한 그 분입니다.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 책으로 아주 유명해지신 분이죠. 모든 그 보편적 사람들에게, 보통 사람들에게 우주에 대한 관심과 상식을 이렇게 주어주셨던 그러한 그 분입니다. 이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점, 그러니까 동물들과 다른 점은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이분이 얘기하는 하늘은 우주를 보고 꿈을 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더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저 말이 아주 의미 있게 들립니다.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을 보는 존재예요. 이렇게 두 발로 서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은 늘 하늘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늘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늘 삶 속에서 회복이 안 되고 소생이 안 되는 이유는 그 하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늘을 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왜 자꾸 이 땅바닥만 보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왜 이 땅의 모든 관심과 초점을 집중시키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늘을 좀 보십시오. 주님께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준비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만 보면 여러분, 우리는 육의 생각을 떨치고 영의 생각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담고 그분의 말과 그분의 행동을 쫓아가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늘을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그 상급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으면 우리는 이 길을 어렵지 않게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알아야 알 때, 확실한 부활의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쫓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 땅 그래도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늘 피폐하게 살다가 나중에 상급을 받으면, 저는 나중에 상급 없어도 이 땅에서 좀 편안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술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해주시죠. 그것이 27절, 28절에 나옵니다. 그럼 이 땅에서 하늘을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주실 것이냐? 나중에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영광을 주시는데, 그럼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주실 것이냐? 27절, 28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늘 암송하는,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꼬이지 아니하고 피폐해지지 아니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 자체가 축복 아닙니까? 그것 자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만져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신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조그만 편안함과 알량한 안락함, 그것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회복이 되고 소생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아가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도 이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역을 한다고 이리저리 힘들게 에너지를 쏟고, 그리고 봉사를 한다고 많은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하늘을 보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는 상처뿐이고 우리 늘 힘들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그 우화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굳이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초대교회 때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자꾸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예배자들을 다 신경을 거스르게 하고 방해를 했다 그래요. 왔다 갔다 하니까 자꾸 그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를 잡아다가 한쪽 기둥에다가 이렇게 묶어놨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고양이가 맨날 다니니까 자꾸 묶어놓고 예배를 드렸는데, 세월이 지나서 그 고양이가 죽었답니다. 죽으니까 다른 고양이를 묶어놓은 거예요. 이제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때 늘 묶어놨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고양이를 이제 묶어놨어요. 그래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양이를 묶어놓고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이제 세월이 지나는 게 아니라 세대가 지나고 세대가 지나고 이제 그러니까 모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당에 가면은 고양이가 한 마리씩 묶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서 이제 그 후대에 예배학자들이 이제 논문을 썼답니다. 논문을 쓰는데 여러 편의 이제 논문이 나오는데 그 논문의 제목들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예배에 있어서 고양이의 역할에 관한 연구. 이게 이제 하나고, 또는 고양이를 묶어두는 줄의 길이와 은혜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고양이의 움직임에 따른 성령의 임재에 관한 연구, 이런 것도 있답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죠. 우화라고, 우화. 근데 꼬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냐? 하늘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영광의 상급을 우리가 소망하도록 바라볼 수 있느냐? 여러분 지금 그러고 계십니까?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의 편안함보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상급을, 그 약속을 의지하고 내가 영광의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늘을 보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자꾸 천국을 얘기하느냐, 부활신앙 얘기하느냐, 하늘을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교회 청년들이 자꾸만 안 오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저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을 보지 못하고 천국을 살지 못하니까 청년들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하늘을 보고 우리가 모두 부활의 소망을 갖고 천국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청년이 아니라 아이들도 넘쳐납니다. 우리가 그것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건 가짜지, 안 오는 거예요. 회복과 소생의 첫걸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오늘 회복과 소생의 원동력이 무엇이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소생되는 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늘 예배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치고 낙심되고 분하고 괴로울 때에 언제나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상을 기대하며 기꺼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가 나날이 변해가도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짐이 다시 회복과 소생에 이르는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